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동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 교회의 본질을 한마디로 규정한 이 엄중한 선언은 교회가 나가야 할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주님의 몸이므로 주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임무를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보여주신 모범에 따라서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이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이 일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뜻에는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므로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삶을 살아야 하고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목표에서 벗어난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드리는 말씀이 있죠. 학생이 중요합니까? 학교가 중요합니까? 학생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인이 중요합니까? 교인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그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지 성도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크게 만들기 위해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향한 한결같은 목표가 있습니다. 목회 성공이나 교회 성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신부로 감사하면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향한 한결같은 목표였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이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죠. 20세기 예언자로 칭송받는 마르틴 부버의 말입니다. 톰 피터스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참 지도자는 추종자를 만들지 않는다. 다만 더 많은 리더를 만들 뿐이다. 지난 40년 동안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를 알아보고 저의 추종자가 아닌 각 분야에서의 리더로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해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신분, 출신, 능력, 조건을 불문하고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존재.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에는
여러 가지 소중한 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어느 나라에나 왕은 하나입니다. 하나. 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느 자리에서나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열성을 다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재물을 추종하는 순간 나는 왕 지위를 상실하고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나는 누구의 추종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추종자인가? 아니면 돈인가? 어떤 특정한 사람인가? 내가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추종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일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디모데가 담임 목사로 있고 사도 요한이 원로 목사로 있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도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도 흔적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그것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왜 그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 등장해서 또 거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추종자들을 모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 준수를 통한 하나님의 복만 추구하는 기복신앙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없어져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 그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 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같은 분도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오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 하는 이유는 첫째, 영이신 성령님만이 언제 어디서든지 시공을 초월해서 사람들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원히 사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어디에선가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님도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다 그러면 우리들은 뭐예요? 반드시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죠? 반드시 가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매년 갈 수도 있고 또 그 주변에는 사람들로 달라이 라마라든가 그런 유명한 종교 지도자 곁에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것이 과연 신앙에서 필요한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 치아만 하나 있어도 엄청난 절이 생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 그걸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영이신 성령님만이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실 수 있고, 둘째로 반드시 자신의 중심에 성령님을 모셔야 하고, 그래야 내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요. 교회가 죽어야 교인이 살고요. 교인이 죽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진정으로 내가 살고 내 생명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의 여러 직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러한 직책들은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이 직책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다음 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직책들은 모두 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알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 여기에서 봉사의 일이라 하면은 또 전도 봉사 그런 일이 아니라,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살리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직책들을 세워놓은 것이지, 그 사람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추종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직책들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여기에 한 가지 더, 행하는 일을 추가합니다. 믿고 알고 행하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그러한 믿음을 확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올바로 제대로 반응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강조하였습니다.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일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내 자신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선을 이루십니다. 스스로. 참된 것을 하되 사랑 안에서 행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내가 먼저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섬겨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 늘 강조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내가 너그러워집니다.
너그러워지니까 당연히 베풉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인내합니다. 자기 주장과 책략을 버리고 권모술수도 내려놓습니다. 저절로 정직해집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거룩한 성숙 이루어가고 마침내는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첩이 아닌 하나님의 조강지처. 이사야서에서는 너를 만드신 이는 나다, 나는 너 남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조강지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부부가 함께 사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 내하고 따라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합시다. 그리할 때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됩니다. 2008년 꽤 오래됐죠, 그죠? 2008년 8월 어느 날 새벽에 따르릉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렸습니다. 누굴까? 워싱턴 DC 변두리 허름한 방 하나짜리 아파트에서 홀로 외롭게 사는 55세의 패기에게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전화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패기는 가족도 없습니다. 패기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의 내용은 깜짝 놀랄 것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오토함의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일순간 패기는 잠이 확 깼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 사는 이종 사촌이 건 전화였습니다. 패기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이주했고요. 그 후 30년간 미국 가나 대사관의 말단 직원으로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왕으로 추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저의 외삼촌이었던 선왕 아무와 아펜 5세가 별세하자 부족 원로들은 새 왕을 뽑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 방식은 왕 후보 25명의 이름을 하나씩 부른 후에 독주를 땅바닥에 부은 다음 독주가 땅에 스며들면 탈락하고 독주에서 김이 피어오르면 왕이 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요지부동이었던 독주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김이 피어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도 왕 나름입니다. 오토함은 인구가 7,000명쯤 되는 부족 국가로 없는 게 훨씬 더 많은 어려운 곳입니다. 백성들은 가난했고 아이들은 매일 몇 시간씩 걸어서 흙탕물을 길어와야 했고, 마을 원로들의 고질적인 횡포와 부정부패는 사태 해결의 실마리조차도 없애버리는 그런 판국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명칭은 뭐예요? 왕입니다. 그렇게 여왕이 된 패기가 휴가를 내어 오토함에 갔는데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이겠지만 패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해보고 그 일에 착수했는데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
부정부패의 온상인 기존 원로들과 대체하였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그 작은 월급을 쪼개서 지하수 우물을 하나 팠습니다. 그 우물이 파지자 아이들이 몇 시간 동안 물 길러 가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으로 돌아와서 어린이들을 학교로 보내줄 후원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열심히 하였습니다. 왜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오토함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희망이 요만큼씩 보이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폐기의 개혁으로 바뀐 것은 오토함뿐만 아니라 폐기 본인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그녀는 늘 혼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고 멍하니 테레비를 보다가 자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토한 백성들이 모두 폐기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폐기의 이야기가 미국에 알려지자 수많은 후원자들이 생겼고 후원금도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폐기의 개혁은 날개를 달아서 오토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토한 백성이 외칩니다. 우리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왕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여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폐기와 같은 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왕들이 모여 새로운 왕들을 창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교회를 성장 발전시키는 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저라든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고 믿고 행하는 일에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각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교회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신의 분량에 맞게 자신의 분량대로라고 하였으니까 분량에 맞게는 뭐냐 그러면은 무리하지 않고 오버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그러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 몸에 속한 식구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나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받으신 응답대로 행할 때 모든 포에마 식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